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자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 나라, 거기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 여러분은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많은 것을 기대하시겠죠. 나중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간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은 같을까요? 그리고 그 기대하는 삶을 살고자 이 땅에서 내가 많이 희생하며 살아간다 하는 마음가짐 또한 이게 올바른 삶의 자세일까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물론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시면 병행 구절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에서 찾으면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2장에는 큰 잔치에 대해서 이 큰 잔치 비유를 좀 더 디테일하게 혼인잔치 비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라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올리십니까? 국어사전에서 잔치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 즐기는 일, 이것을 잔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뭐라고 쓰여 있냐면 결혼식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국어사전 이 네이버 거를 찾아보는데 찾으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이거 기독교인이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큰 잔치 비유, 혼인 잔치 비유, 이것을 비교해 가면서 이 공간복음을 비교해 가면서 그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욱 소망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큰 잔치의 비유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라고 시작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14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받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바리새인 지도자는요, 유대교 바리새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인데요.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예수님을 초청하였는가? 1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적의 소굴로 친히 걸어 들어가신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흠잡을 만한 것, 꼬투리 잡을 만한 것이 뭐 있는지, 혹시 신성모독 내지는 율법을 어긴 죄로 엮어가지고 잡아들일 만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지금 엿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수종병 드는 걸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수종병이라 함은 심장이나 신장에 이상이 있어서 몸이 붓는 병이라는 건데요, 불치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때는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청받아 가신 곳은 바리새인 지도자 집으로 바리새인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환자가, 병자가 굳이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부러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데려다가 집에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엿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근거 삼아서 만약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을 하시면 정죄하고 율법을 범한 사람으로 죄를 누명을 씌우고 올가매려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의도를 다 파악하시고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을 때 안식일이라도 그거 꺼내지 않겠느냐,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제일 가는 바리새파 사람들일지라도 솔직히 안식일에 자녀가 내지는 자기의 어떤 소나 양이나 재산이 우물에 빠졌으면 당연히 건져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는 나는 되고 너는 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이 말을 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는 전곡을 찌르신 거예요. 이로써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와 사랑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이라는 율법이 있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지는 나의 어떤 재산이 빠졌을 때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 고쳐줄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율법을 넘어선 은혜와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7절 이후에는요, 겸손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초청받았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높은 자리라 함은 초청한 그 초청자의 주변에 앉는 거죠. 상석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이 다 앉고 싶어하는 그러한 상석의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라고 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먼저 앉았을 때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비켜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너가 끝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끝자리에 먼저 앉았을 때면 그 초청한 사람이 보고는 올라앉으소서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겸손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리, 잔치를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들을 초청해서 먹이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 다리 저는 자, 맹인 같은 어려운 이들을 초청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친구나 친척이나 부자들,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면 기브 앤 테이크이 되죠. 베풀었으니까 다시 보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다리를 저는 자, 맹인 같은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을 먹이고 베풀면 그들은 보답할 길이 없어요. 보답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제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지금 당장에는 그들이 갚을 길이 없어도 의인들이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사람이 부활할 그때에 그들이 베푼, 그러니까 내가 베푼 그 의로움에 대해서 갚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세 가지 원리대로 대가 없는 사랑, 헌신을 베풀었을 때, 의로운 일을 행했을 때 갚음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받게 되는 갚음, 보상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에 앞서는 사랑의 원리, 그리고 겸손의 원리, 나눔의 원리, 이 세 가지 원리대로 사는 자는 부활할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인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와 사랑의 원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겸손의 원리, 가난하고 병든 자를 사랑으로 구제하고 도울 때 그 복이 나의 복이 된다는 구제의 원리. 이것들, 이 세 가지 원리를 오늘 잘 기억하시고 이것이 오늘 본문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세 가지 원리를 들은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이러한 말을 했을까? 자, 이 말한 의도를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들은 메시아,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시면 큰 잔치를 베푸실 것인데 죄인들, 이방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오직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만 참여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굉장히 이단스럽죠? 신천지스러워요. 이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게다가 바리새인으로서 이 천국 잔치에 당연히 참석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과 교만함에서 한 말이죠. 또한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자신은 충실하게 잘 이행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의 생각이 옳은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아무리 스스로 옳다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음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큰 잔치 비유, 오늘 본문 큰 잔치 비유는 이와 같은 사람, 스스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먼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초청을 진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검증하도록 하는 그러한 검증 키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큰 잔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였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전통에서 이러한 큰 잔치는 초청을 2번 해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언제 초청하죠? 행사가 있기 전에 사전에 미리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초청은 잔치 당일날 종들을 보내서 잔치 자리에 초청 대상자를 모시고 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죠. 사전에 먼저 잔치의 소식을 알리고 초청 대상자의 참석 여부를 파악하죠. 근데 보시면 첫 번째 초청할 때에 안 오겠다고 하지 않고 다 오겠다고 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 주인은요, 예정대로 잔치를 계획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 맞을 준비를 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할 시각이 되어서 정한 때에 정한 시간에 약속된 초청자들을 모시기 위해 종들을 보냅니다. 주인이 종들을 한 명씩 보내죠. 그리고 종들이 얘기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이제 데려 모시고 오려고 하죠. 정말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는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잔치에 초청 대상자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초청한 이가 잔치를 잘 준비했을 것을 믿는 마음으로 잔치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18절에 보시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청 대상자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초청에 거절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이 초청 대상자들을 더욱 악하게 묘사합니다. 그냥 거절하고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보냄받은 종들 있죠.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잔치에 초대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온다 했죠. 첫 번째 초청에. 안 온다 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간다 했어요. 그러면 사전에
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인데 본인이 간다 했고, 두 번째 종들을 보냈을 때 그냥 따라가지 않으면 그만인데 왜 그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일까? 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은 거절한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라고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야 하니까 나를 양해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들 모두가 첫 번째 초청에 분명히 다 오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인과의 관계, 친분이 있는 자들이겠죠. 동시에 이 잔치가 주인에게 그리고 청함받은 본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잔치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가겠다고 초대에 응한 것이죠. 그런데 주인보다 이 잔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한 것이 이유가 되고 변명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어쩜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와야 하는데, 내가 지금 밭을 샀으니, 내가 지금 소를 샀으니, 내가 지금 결혼했으니, 내가 지금 이만저만한 핑계가 있으니, 시험을 앞두고 있고 과제를 해야 하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하고 내가 사전에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사전에 더 사전에 이미 첫 번째 부르심에 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부르심에 당연히 가야죠. 오늘 본문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초청 대상자로 비유되기 때문에 공감되는 부분이 적을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혼인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생각하면 공감이 적죠. 자, 그런데 그럼 바꿔서 이 혼인 예식이 나의 혼인 예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나는 그의 신부됨으로써 예수님의 청혼을 받아서 혼인 예식을 이제 앞두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결혼식에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을 대고 빠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 그 혼인잔치가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남의 잔치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나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상황, 밭을 사고 소를 사고 내 결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초청 대상자로 비유하십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주님의 신부로 이 혼인 예식, 이 혼인 잔치는 내 잔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나를 위해 베풀어지는 잔치인데,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고작 들러리쯤으로, 하객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가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가고, 반대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안 가고,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아니, 내 결혼식에 나를 위한 생명잔치에 이유와 변명을 대며 빠질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비유와 다르게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잔치예요. 나를 위한 생명잔치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 되셔서 신부인 우리를 맞이하기 위한 혼인잔치예요. 어떠한 변명과 어떠한 이유를 대면서 그 초대에 응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 초청한 사람, 마태복음에 비유되기를 이 사람은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여기 살인한 자라고 나왔는데 이 마태복음에 왜 살인한 자가 나오죠? 아까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였어요. 그냥 자기가 가기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인데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였죠.
그러자 임금이 이제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러한 만행을 저지른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이는 거절한 자들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도 거절한 자의 최후가 나타나는데 24절 말씀,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잔치에 결단코 참여할 수 없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주인은 거절한 자에 대해서 가차 없으십니다. 이후에 마음이 바뀔지라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버스는 떠났고 천국 문은 닫힌 거예요.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미련한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그 기름을 사기 위해서 동네로 내려갔고요. 그 사이에 신랑이 옵니다. 지혜로운 슬기로운 기름을 미리 준비한 처녀들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히죠. 이후에 미련한 이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천국 문은 열리지 않죠. 버스는 떠났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잔치는 어떻게 될까요? 준비한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인은요, 종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21절을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들에게 명하시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다리 저는 자들을 데려와 잔치 자리를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초청된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바로 초청된 사람들, 우리 두 그룹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초청된 사람들은 주인의 택함을 받아서 미리 사전에 초청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는 구약시대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요, 그리고 또 사랑이요, 은혜요, 복이었죠. 하지만 지금 바로 초청되는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맹인이고 다리 저는 그러한 자, 다시 말하면 이전에 초청받지 못한 자들은,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긴 하나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 복을 받지 못한 자라고 같은 유대인들에게 판단과 정죄를 받고 살았던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그 끝은 죽음이고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는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었기에 사람들에 의해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 판단과 정죄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천국 잔치를 맛볼 자들의 조건은 이전에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그 사람이 주인과 친분이 얼마만큼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인의 초대에 응하는가가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종들이 시내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다리 저는 자들을 데려와 잔치의 자리를 채우지만 여전히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에 주인이 종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시내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죄인으로 판단받던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면
길가와 산 울타리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아예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주인은 이방인들로라도 내 잔치를 채우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한다면 죄인으로도 이방인으로라도 하나님의 잔치, 천국 잔치를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의 전통적인 유대교는요, 각자가 행한 의의 분량만큼 구원의 그리고 상급을 얻고 죄인과 이방인들은 결단코 메시아의 왕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먼저 부르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하셨어요.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원리를 알려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함은 그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라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와 사랑의 원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겸손의 원리,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사랑으로 구제하고 도울 때 그 복이 나의 복이 된다는 이 구제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괜히 예수님께서 14장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 예수님께서 지금 서로 다른 비유거든요. 이 서로 다른 비유에 같은 등장인물을 등장시키시는 것, 괜히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연결되는 거죠.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원리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라 자만하고 교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진짜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한 세 가지 원리를 듣고도 다 일치하게 거절하였어요. 오히려 죄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서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고 택함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님의 가르침대로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의 섬김으로 스스로 겸손히 낮추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떡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면서 구원이 나에게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교만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천국 잔치를 맛볼 자는요, 마지막 때에 그 잔칫날에 두 번째 초청에 응하여서 즉시 잔치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왕년에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과거를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세상의 밭과 소와 결혼 등 이러한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것이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는가 없는가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순복음교회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죄인이고 이방인들이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천국이 있는지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조차 알 수 없는 외인 중의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철저하게 배제되었을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복음이 심기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복음을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크고 끝없는 사랑 덕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 안주하고 만다면, 거기에 만족하고 만다면, 우리가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한다면 우리 또한 유대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에요. 주인의 심부름을 받았던 종들처럼 아버지의 집을 채우기 위해 시내로도 먼 길로도 산골짜기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모욕을 당하면 모욕을 당하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큰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이런 겁니다. 왕년에, 예전에 나의 믿음, 나의 열심,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재림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언제 다가올지 우리는 모르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는 복되도다, 교만하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겸손의 원리로, 나눔과 구제의 원리로 내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쓰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사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맛볼 우리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